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사 기드온의 큰 승리와 큰 실패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사기의 내용 중 일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기드온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기드온의 메시지가 긍정적인 기드온이었죠. 근데 오늘은 기드온의 문제, 큰 승리 이후에 그가 저지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떠한 사사입니까? 300명의 군사만을 가지고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위대한 사사가 바로 사사 기드온이에요. 기적적인 승리를 이룬 기드온. 그래서 모두가 기드온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위대한 사사로 알고 있죠. 하지만 이 기드온은 이렇게 크게 승리한 이후에 곧바로 크게 실패하는 사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사 기드온이 크게 승리한 후에 곧바로 크게 실패한 이유는 바로 영적 사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한 후에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 믿음의 틈이 가장 크게 벌어지냐면 내가 고통받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고통받고 늘 내 삶이 조여오면 긴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언제 믿음의 틈이 벌어지냐면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할 때, 크게 승리하고 모든 것이 평탄해지고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큰 문제예요. 바로 오늘 기드온의 모습은 이러한 믿음의 틈이 우리에게도 큰 승리 이후에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사 기드온이 어마어마한 큰 승리 이후에 크게 곧바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으로 우상을 취했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적군의 재산, 전리품을 취하는 가운데서 우상은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적들은 우상들 많이 섬기잖아요. 이방신 섬기고. 그 이방 신상은 취하지 말고 모두 불태우라라고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5 절의 명령이죠.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뭐하라? 불사르라. 지금 전리품에 관한 내용이에요. 적과 싸워 이긴 다음에 전리품을 얻었을 때 신상들은 불사르라 그랬어요. 그 신상이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그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유를 밝히고 있죠. 왜? 그 우상의 전리품이 너의 발목을 붙잡는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덫이 된대요, 이것이. 하지만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후 이 하나님의 법을 곧바로 어겼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전쟁이 끝날 즈음
마지막으로 추격해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게 돼요. 전쟁이 이제 거의 끝이 나거든요.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면서 그 약대, 그들이 탔던 낙타 목에 걸린 새 달 형상을 취하게 됩니다. 새 달 형상. 바로 달신 우상이 달신. 사사기 8장 21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전리품을 취할 때 모습이에요. 시작.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그랬어요. 세 달 형상, 달신 형상이에요. 달신 우상을 취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불태워야 돼요. 그거는 취했어요.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신 이유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 짓는 것에서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사 보낸 거 아닙니까? 사사기 10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죠. 사사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통해 이들에게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이들을 우상 숭배에 죄에서 돌이켜야 할 사사 기드온이 우상단지로 가득한 미디안 족속을 쳐부순 뒤에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도 과거 하나님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세상의 것도 있잖아요. 우상이 우상.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누렸던 쾌락의 요소들 하나님 믿는 순간 다 잘라버렸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복 주셔서 물질도 이제 좀 넉넉해지고 건강도 좀 회복되고 자녀들도 좀 알아서 잘 산다 싶으면 또다시 내가 예전에 누렸던 그 세상 정욕, 쾌락의 우상을 되찾아와 섬긴 적은 없는가? 사사 기드온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형통한 후에 다시 변질될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도 기드온처럼 크게 승리한 이후에 곧바로 크게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간 하나님 도우심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순간 엎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쁜 달신 우상을 따다가 섬기지는 않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후에 곧바로 다시 섬길 수 있는 무서운 우상들은 무엇인가? 하나같이 우리가 우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들을 섬길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섬기게 되는 우상, 세상 것을 탐하는 욕심 자체가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것에 욕심 부리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이다. 여러분, 왜
세상에 대한 욕심이 우상이 될까요? 가만히 보면 맞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어떤 것에 욕심이 생기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대상이 하나님보다 더 집착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무언가를 꼭 갖고 싶어. 그것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집중하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것들에 욕심을 내면 낼수록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하는 자 그들이 곧 우상 숭배자다. 같은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이 땅의 것을 탐하는 내 배가 우상단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한 후에 곧바로 섬길 수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나의 무엇이 고집이 우상이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고 산 적이 몇 번이나 있냐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했죠.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 stubbornness. 고집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다. 여러분, 고집 피우는 거 좋지 않아요. 이 말씀 보시면 고집을 너무 부리다 보면 어떤 일까지 생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게 돼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언제 이 일이 일어나냐? 내가 크게 승리할 때라는. 순간 형통해질 때라는 거예요. 내 수건의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릴 때, 그때 욕심의 우상, 고집의 우상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욕심과 고집 이 두 가지만 버려도 기드온과 같이 큰 승리 후에 다시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벗어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승리 후에 긴장하시라고. 두 번째로 기드온이 크게 승리한 다음에 곧바로 실패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을 왕 삼으려는 일에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긴 후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멘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두 가지를 기드온에게 요청합니다. 자, 이 구절 잘 보세요. 두 가지를 요청하죠. 여기서 구원하셨으니 당신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구원하다 히브리어 야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샤는 하나님의 구원에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성경 보면 세상 애굽 의지에도 애굽도 망하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완전히 구원 못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에만 사용되는 히브리어 야샤를 백성들이 지금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야샤로 구원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이처럼 사사시대는요, 줄곧 자기 의견, 자기 생각대로 행했던 시대였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까지 왜곡해서 해석했던 시대가 과거 이들의 사사시대고 오늘날 지금의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수많은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잘못 해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저분이 하셨다. 이 사업체가 했다. 저 사람이 도와줘서 됐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잘못 해석하는 죄.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사사 기드온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잘못 해석했으면 야단쳐야죠. 바로 잡아야죠. 사사니까. 보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드온의 대답. 사사기 8장 23절이에요. 자, 우리 읽고 한번 평가해 봅시다. 자,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정답을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정답 같은데 정답이 아니니까. 자,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이전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두 가지를 요청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달라. 근데 기드온의 대답을 보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에만 대답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 안에 뭔가 클리어하지 않은 뭔가가 있다는 것을 이 대답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기드온의 대답을 잘 보시고 이 대답 속에는 무엇이 빠졌어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에 대한 부정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라는 그 단어를 기드온에게 썼으면 야단쳐야죠. 야, 내가 구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거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내용만 쏙 뺐어요. 이 말은 뭐예요?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은근히 그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했지. 그리고 나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라는 요청에는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 보세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은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리라 이것만 얘기했다. 그 속셈이 뭔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드온은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는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리라 했지만 이미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라는 그 내면의 마음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면 알겠지만 결국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기드온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첫 감동, 그 첫사랑을 금세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상반기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보낸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내가 쇠가빠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기드온과 같이 크게 승리해도 곧바로 크게 패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승리한 뒤에 그 승리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싸울 군사들을 모집했을 때의 과정 보세요.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먼저 미디안과 싸울 사람 나오라.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 가운데 2만 2천 명을 하나님이 돌려보내십니다. 10,000명만 남기셨어요. 근데 이 탈락된 2만 2천 명은 어떠한 자들이었냐면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왜? 3만 2천 명도 13만 5천 명 미디안 군사에 비하면 턱도 없이 부족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질 수밖에 없는 숫자예요. 두려워한 자들을 돌려보냈어요. 그게 2만 2천 명이에요. 사사기 7장 3절 말씀이죠.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다. 숫자가 더 줄어들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10,000명 가운데 9,700명을 또 돌려보내. 여기서 탈락된 9,700명은 왜 탈락됐습니까? 이들은 눈앞에 적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전투의식이 희박한 자들 하나님이 탈락시키셨어요. 그리고 300명만 남기시죠. 자, 이것을 테스트한 사건이 바로 뭐예요? 물 사건이죠. 물을 어떻게 먹는지를 보고 판단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6절이죠. 10,000명 가운데 300명은 물을 먹으라 했을 때 어떻게 먹었어요?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 먹었어요. 주변을 경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물을 먹으면 물이 다 흩어지잖아요. 거의 물을 못 마셔요. 하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기 위해 손으로 물 떠서 마셨어요. 300명. 나머지 9,700명은 물에 머리를 쳐박고 마셨어요. 무릎 꿇고 주변 경계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은 탈락시켰습니다. 이제 몇몇만 가지고 300명만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적해서 싸우래요. 숫자를 더 줄이셨어요. 결국 이 300명만 가지고 13만 5천 명 어떻게 무찔렀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1대 450이에요. 450대 1로 싸웠는데 이겼어요. 이 300명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숫자예요. 그 숫자를 만들어서 싸우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무리하게 군사의 수를 확 줄이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너희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철저히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군사의 숫자로, 자기의 전략으로 미디안 대군을 이겼다라고 교만해질까 봐 절대 이길 수 없는 숫자 300명을 만들어 놓고 싸우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기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떤 고백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불가능이 가능한 걸 보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고백 듣기 위해서. 그래서 군사의 수를 300명까지 줄이신 이유를 사사기 7장 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장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것이 걱정됐던 거예요. 숫자가 조금만 많으면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할까 봐. 그래서 300명만 가지고 싸우게 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이 생각을 가졌던 기드온이 백성들이 아니라 기드온이 내 손이 이들을 구원했다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과거 겸손함으로 기드온이 겁장이었잖아요.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 했잖아요. 그죠? 큰 용사로 불러주셔가지고 300명만 가지고 하나님만 붙잡고 대승을 거두었던 그 기드온,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첫사랑, 그 첫 감동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해진 나머지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멘트를 꿇고 삼켜버리고 말았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구원했다. 하나님이 우려했던 그 마음이 기드온 안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마음 때문에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세 번째 죄까지 또 저지르게 된 거예요. 여기서 기드온의 죄가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마음으로 기드온이 저지른 죄가 뭐예요? 왕이 되어달라는 그 요청을 억지로 거절한 후에 뭘 요구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한 그 귀고리들을 다 자신에게 가져오게 했어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모든 화려한 값비싼 귀고리들을 다 내가 갖겠다, 가져오라고 또 명령해요.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24절 25절이죠. 이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청구한다. 너희가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 다 나에게 갖고 오라. 2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기꺼이 당신에게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요구한 금 귀고리에 양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요구했는지 사사기 8장 26절 말씀 보시면요. 기드온이 청한 바 그랬죠? 그가 요구한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 셰켈이다.
내가 이 정도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이 정도 목숨값은 줘야지 않겠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섞여 들어왔어요? 또 세 달 형상의 장식, 달신 우상이 섞여 들어왔는데 또 다 받습니다. 마구마구 취해요, 한마디로. 승리한 다음에.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하다고 착각한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의 승리만 우리가 기억했는데 기드온의 큰 승리 이후에 이 비참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엎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 실족하지 않는다고요. 이 장면은요, 과거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까? 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금 귀골이 나에게 갖고 와. 그래서 그것으로 멋진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던 아론의 죄를 떠오르게 해요. 재현되고 있어요.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기드온이 거둔 금 귀고리를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거든.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이 은밀하게 섬기게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 그 내용 살펴볼게요. 과거 출애굽기 32장 2절 3절 아론이 모세는 산 위에서 십계명 받고 목숨 걸고 금식하고 있는데 모든 백성 애굽에서 가지고 온 전리품이잖아요. 금귀골이 10대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전리품이에요, 금귀골이. 이것을 가지고 아론에게로 가지고 왔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겠다. 똑같은 일이 사사시대에 재현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비교해 봅시다. 똑같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지도자가 과거에 모세가 한번 그렇게 승리했어요. 지금 기드온이 또 한번 승리합니다. 똑같이 대상은 미디안 사람들이고요. 똑같이 이기고 똑같이 전리품을 취했어요. 그러면 미디안 족속에게서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을 취했던 모세의 태도와 기드온의 태도를 비교해 봅시다. 모세는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얻은 전리품을 스스로 하나도 갖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군사들과 싸움에 나간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 줬습니다. 기드온과 천지차이예요. 민수기 31장 1절 2절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미디안과 싸우라 명령하셔요. 모세가 리더가 되어서 이때 승리합니다. 전리품을 얻어요. 이렇게 얻은 전리품을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기 31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얻은 물건을 나누어서 자기가 일부분 가졌다? 아니에요. 절반은 싸움에 나간 군사들을 줬고 남은 절반은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줬다. 모세 개인이 취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눈치 보여서 왕 된다는 얘기는 못하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대신에 금 귀고리 내놔. 그거라도 갖게. 이 기드온이. 결국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만 가지고도 크게 승리한 후에 곧바로 크게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미 앞서 말씀드렸죠.
두 가지. 자신의 욕심과 교만함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도들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 마음, 이 마음이 뭐예요? 욕심의 마음과 교만한 마음. 이게 언제 꽃피워지냐면 크게 승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회복될 때 반드시 이 두 가지 악한 속성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욕심과 교만.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은혜 받은 성도 가운데 두 가지 마음, 뭐다? 욕심의 마음과 교만의 마음이다. 이 두 마음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떠한 근본 원인이 이 두 마음을 일으키는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100% 인정하지 않을 때 나오는 반응이 욕심과 교만이. 하나님이 내 삶을 완벽하게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은 영이 된다. 이 고백이 끊어지는 순간 나오는 것이 욕심의 마음과 교만의 마음이에요. 내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챙기려는 욕심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는 교만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루하루를 꿈꾸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은혜 받고 크게 승리해도 절대 욕심 부리지 않고 절대 교만해지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물론 패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크게 승리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요. 그 순간 절대 딴 곳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절대 내가 했다 교만해지지 마세요. 내가 크게 승리하든 내가 평범하게 살든 설사 내가 넘어지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 내 삶은 100% 인도함 받고 있다. 늘 이 고백을 핵심으로 말미암아 큰 실패의 자리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 기드온의 큰 승리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모든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경계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이겼을 때, 크게 회복됐을 때 절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것에 욕심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 또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승리 또 얻을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발을 붙잡고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하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승리하고 다음날 또 승리할 수 있는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드리겠습니다.